본문을 직역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지각의 허리들을 묶고 다시 묶고 분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때에 너희에게 주어질 은혜를 근거로 흔들림 없이 소망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한글 번역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지난주에 천사들도 그 속을 들여다보기를 갈망한다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 속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사실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서를 바꿔 얘기하지만 결국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런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 속을 들여다보든지 아니면 그 말씀의 이면의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읽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소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터키 지역 전역에 있는 초대교회들을 향해서 너희 지각의 허리들을 다시 묶어라 하는 말로 12절에서 전한 하나님 말씀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첫걸음을 그렇게 시작하도록 합니다. 12절까지 내용,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그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소개해 주는데, 그 결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너희 지각의 허리들을 다시 묶어라. 그 다음에 분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에게 지금 닫혀져 있는 이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너희에게 주어질,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근거로 흔들림 없이 소망하라.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 지각의 허리들을 다시 묶어라. 두 번째로는 그리고 분별하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에 너희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근거로 흔들림 없이 소망하라. 묶어라, 분별하라, 소망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지각이라는 말인데, 그 지각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그 지각은 어떤 지각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지각의 허리들을 다시 묶어라. 스스로 묶는 것입니다. 스스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말은 디아노이아라는 말을 지각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으로 동이라, 묶을 동자지요. 동이라는 말은 동이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묶어라. 이 두 가지 단어 앞에 공통적으로 전치사 디아가 붙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나 예수님께서 이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는 단어를 사용하시거나 사용할 때에는 그 전치사가 붙지 않을 때의 내용과 뜻이 달라집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혹은 영어 번역으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에는 또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라는 말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그 단어가 거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지각이라는 말은 노스 혹은 노이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이 아닌 모든 인간들에게 존재하는 지각, 머리,
말이죠. 지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이 지각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의 지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지각을 갖게 되는데 그 지각을 일컬어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모든 인간이 가지고 남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공통된 그 지각, 그 지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지요. 그것을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각을 묶어야 되는데 그 지각에 허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허리는 중심 아닙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을 허리라고 합니다. 우리도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하지요. 지각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허리는 하나지만 이 지각의 허리는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각의 허리들을 다시 묶어야 된답니다. 이 지각, 지금 터키 지역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써 디아노이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지각의 허리들을 다시 묶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묶는 것은 스스로 묶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칭의의 은혜로 허락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고 디아노이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스스로가 새롭게 부여받은 그 지각을 그리고 그 허리들을 다시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묶다라는 말을 아나조사메노이 쥐밈이라는 말입니다. 조밈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2번 사용되는 것이고 그 앞에 아나라는 전치사가 붙는 단어는 베드로 본문에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희귀한 단어입니다. 다시 묶는 것입니다. 조밈이라는 동사가 묶다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 아나가 붙으면 다시 묶다 혹은 위로 묶다,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듭남으로 묶다라는 것입니다. 칭의의 거듭남이 아닌 이면의 거듭남, 영적 거듭남으로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교인들, 오늘날 우리들의 그 지각의 허리들을 다시 묶어야 거듭남으로 묶고 위의 것으로 묶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그 속에 들어있는 신비의 말씀들, 비밀의 말씀들, 감추어진 말씀들, 이면의 말씀들을 들여다보고 깨달아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는 개역 성경,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다른 단어를 지각으로 번역한 것이고 2번은 이 디아노이아를 지각으로 잘 번역해 놨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는 12번 사용되는데 나머지 10번은 마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2번만 지각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거예요. 마음은 카르디아지요. 우리 가슴에 있는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하고 머리의 마음, 지각을 노이아 혹은 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노이아라는 말은 이해력 혹은 통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공통적으로 understand,
이해력, 깨달음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정확한 의미는 지각이라는 말로 앞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속의 것들을 들여다보고 읽고 깨닫고 은혜받으면서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읽는 만큼 깨닫는 만큼 은혜받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겉사람만 매일 두꺼워지고 겉사람으로밖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읽고 깨닫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할 것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사도와 성경이 우리의 눈으로 읽지 못하는 성경 구절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지 못하고 그 은혜를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구속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 하나님도 파란 글자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아주 조금 간접적인 말로 번역을 해놨지만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이 말을 보고 오겠습니다. 나도 그들을 무시하였노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43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묵히고 묵혔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도 주시고 순종하며 살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끝없이 시험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모세오경의 기록이 그거 아닙니까? 모세오경의 결과는 그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40년 동안 끝없이 시험하고 끝없이 거역하고 끝없이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도 그들을 무시했다. 무시는 무엇입니까? 관심을 안 갖는 것이 무시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이 무시라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애정,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할 그 백성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도 그들을 무시하였다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갖지 않게, 아니 그 이후에 모든 구약 시대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가 광야 시대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멸망받는 역사가 구약시대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실 수 있고 애정과 사랑을 쏟아 부으실 수 있을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똑같다는 말. 하나님께서 무시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냈던 그 당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광야 시대 역사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노예로 넘겨주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 구약시대 역사예요. 히브리인들의 역사고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 같이 그냥 율법을 던져주시면서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라 하지 않으신답니다. 왜?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같이 성경을 주셔서 자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지만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정말 순종적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신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잔소리가 필요할 것이며 사족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과거 유대인들이나 신앙생활의 과정이나 결과가 너무나도 흡사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록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에도 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구약시대에 하신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 당시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왜 반복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시대의 백성들을 무시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는 방법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이후의 세대는 그 이전의 세대와 같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면 이 히브리서 기록자 바울로 추정되는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이 말을 왜 다시 되풀이할까요? 이때까지도 이 말씀은 성취되지 않고 그 당시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는 터키 지역의 교회들과 같이 동일한 상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로 추정되는 히브리서 기록자가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파란 글자를 번역하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지각 속으로 계속 뻗쳐나가면서 말이 확 다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이제는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는 것으로 그리고 율법대로 살라고 하는 것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게 실패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내 율법을
그들의 지각 속으로 주겠다. 주는 것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각 속으로 계속 뻗쳐나가면서 그들의 마음판에 이 율법들을 기록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이제는 너희의 지각 속으로 내 율법들을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다시 말하면 주사기로 우리의 몸속으로 약을 투약하면 계속 우리의 핏줄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그 약물이 주입되듯이 계속 뻗쳐나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뻗쳐나가는 만큼 우리의 마음판에 그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마음이 두 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동양인의 관점에서는 마음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 가슴, 헐트밖에 없지만, 서양인의 관점에서 보면 마음은 항상 둘입니다. 이 마음 이전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노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노스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디아노이아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노이아인데 모든 인간들에게 존재하는 이 머리의 마음, 그걸 지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디아노이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 지각 속으로 먼저 하나님의 율법들이 뻗쳐나가서 존재해야 그 다음에 이 카르디아, 허트라고 서양인들이 알고 있는 이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머리의 지각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오는 만큼, 그 지각 속으로 들어오는 만큼 우리의 마음, 감정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머리와 가슴이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지식적으로만 믿으면 마음이 차가운 거야. 소위 말하는 은혜가 없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아주 그냥 지식적으로만 냉철하면 가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슴만 뜨거워요. 머리에 채워지지 않으면 맹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죽는지 모르고 아멘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가슴만 뜨거운 사람들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완전한 백성들로 살지 않도록 먼저 우리의 지각 속으로 하나님의 율법들을 계속 뻗쳐나가게 하시고, 언제까지요? 그 말씀의 끝, 모든 율법이 우리의 지각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지각 속으로 하나님 율법이 들어오는 만큼 그때마다 들어온 만큼의 분량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그 율법을 기록해서 분별하고 느끼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받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율법을 행하고 말씀을 행하고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야 어떻게 되느냐면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글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에게 백성이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글적 표현으로 밖에는 우리가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서 기록자는 절대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칭의의 복음으로 말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살펴보지 않으면 히브리서 기록자나 베드로가 혹은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는 채 그냥 우리의 말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만큼으로만 이해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깨달아서 그 은혜만큼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밖에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이만큼밖에는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현재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현주소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현주소고 히브리서 기록자와 야고보가 보내는 믿는 유대인들이 현주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행위와 공로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허락하신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칭의의 은혜, 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밖에, 이 칭의의 은혜밖에 모르게 되면 이 믿음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속이 뻥 뚫린 채, 속이 텅 빈 채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뭔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몰라요. 믿음만 알아요. 믿음만. 오직 믿음만 아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 아는 거예요. 오직 구원만 아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만 알아요. 그 은혜, 그 내용, 그 분량, 그 행위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광야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새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시지 않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지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이에요. 그 지각을 이것밖에는 못 가지고 있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각 속으로잖아요. 속으로. 이 지각 속으로 이제 하나님 율법을 계속 주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는 과거 유대인들, 초대교회 교인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율법을 집어넣으시면 맨 처음에 이 덕이라는 것만큼 율법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 속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 속으로 하나님 율법을 뻗치신다, 집어넣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이제 우리의 이 지각 속에 율법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채워준 율법만큼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록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식만큼 또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지각 속으로 그만큼 더 깊이 뻗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만큼 우리 마음판에 이 율법이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고 그만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지각 속으로 뻗치고 집어넣어서 어디에 이를 때까지 이 마지막 단계인 사랑에 이를 때까지 뻗쳐나가시겠다. 베드로가 저를 보고 베드로는 이것을 통찰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전하고 하신 그 타레마타, 그전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면서도 알 수가 없었던 그 타레마타를, 레마의 말씀들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성령으로 받고 깨닫고 통찰하고 직관함으로써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칭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왜? 예수님 영접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칭의의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칭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복음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다.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서신서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터키 지역의 교회들,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사도 요한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 이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서신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서신서들조차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의 복음, 칭의의 내용들로만 전하고 가르치고 배워서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겠어요? 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편하게 살아봐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뭔가를 주셔야 되는데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속에 텅 빈 채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닌 거예요. 오직 은혜인 것이지.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 일컬어서 헛된 사람들, 속이 텅 빈 사람들이라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말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제가 이렇게 만들 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서신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도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 없이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이 디두스라는 말은 디도미, 주다라는 말이에요. 주신다. 기브라는 말이죠. 기브. 이 주신다는 말씀 속에서는 뻗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허락하다, 뻗친다. 계속 뻗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뻗친다 혹은 집어넣는다는 말씀. 뻗치기 위해서는 집어넣어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어야 계속 뻗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뻗치고 집어넣으시냐면 이 에이스까지, 에이스는 끝까지, 끝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어디까지 뻗치신다고요? 사랑에 이를 때까지. 한꺼번에 뻗치신다고요? 한꺼번에는 못 뻗쳐요. 그래서 먼저는 덕에 이를 때까지 뻗쳐주시고, 그 덕에 이르는 동안 그만큼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새겨주시고, 새겨주는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에 이를 때까지, 이 에이스까지 속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들을,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들, 말씀들이지요. 한 구절 한 구절, 칭의의 은혜 때는 한 구절이 쉽게 느껴지지만 이면의 말씀은 이 한 구절 깨닫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칭의의 신자, 표면의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 이면의 은혜를 맛보는 신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디도미, 디두스 하시는 신자들만이 겨우 알게 되는 그 첫 맛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 그들의 지각 속으로 계속 하나의 율법들을 뻗쳐나가시고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덕이 채워질 때까지, 지식이 채워질 때까지, 절제가 채워질 때까지, 인내, 경건, 형제 사랑이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런 작업이 없으면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경험되거나 느껴지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지. 예수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증거하신 것처럼 이 백성이 나를 공경한다 하면서도 삶은 지들 멋대로 사는 것 똑같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달라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에소마이라는 것은 I will. 나는 뭐뭐일 것이다. I will. 나는 뭐뭐일 것이다. 에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에이스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뻗쳐나가셔서 그 궁극점에 이르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때까지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에 이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과거 유대인들에게, 신약시대 초대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과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이런 은혜를 통해서 정말 내 안 저 깊숙이 하나님께서 이르러서 나에게 하나님이 되셨는가? 참 하나님으로 이루어지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뭘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우리의 지각 속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들이, 말씀들이 얼만큼 들어왔는가? 그래서 내 마음판에 그 말씀들이 얼만큼 새겨져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말이라니까요. 그래야 그분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야?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과거 유대인들과 똑같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것이 말과 은혜로 될지 우리 삶으로 나오니까 복음이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모시고 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에손타이라는 건 그들이 they will, 그들이 일 것이다 말이에요. 에소마이는 내가 그럴 것이다 라는 말이고, 에손타이는 그들이 그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럴 것이다. 똑같잖아요. 에이스 나온, 에이스 때온. 이게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냥 칭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에이스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속으로 얼마나, 우리의 지각 속으로 얼마나 집어넣으실 수 있는가, 집어넣으셔 왔는가. 그래서 그 말씀들이 내 마음판에 얼마나 기록되고 우리는 지금 그 기록된 말씀만큼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에 이르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에 이른 것이에요. 미래형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일. 이게 얼마의 작업이 되어야 완성되는지 사람마다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의 분량만큼, 은혜의 분량만큼, 삶의 분량만큼. 이것이 베드로의 복음이고 히브리서 기록자의 복음이고 신약 성경의 복음이고 서신서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떠냐고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르쳐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라, 기도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이런 단적인 말들만 던졌지 어떻게 충성하지? 언제? 얼마큼?
내용들이 없는 거야 우리에게는. 왜? 우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표면의 것들밖에 없으니까, 껍데기들밖에 없으니까 그 속의 것들을 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겉의 것만, 기록된 문자의 은혜만을, 칭의의 은혜만을 전하고 배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없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베드로가 왜 베드로 전서로 끝나지 않고 왜 베드로 후서를 또 보내야 했는가? 베드로뿐만 아니죠. 바울도 후서를 쓴 서신이 여러 개 있죠. 서신으로만 끝나는 서신, 전서로만 하나로만 끝나는 서신이 있는가 하면 후서까지 기록된 서신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역시도 후서까지 기록을 했어요. 전서로 베드로가 전할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없어서 후서를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씁니다. 후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편지로, 전서로만은 부족한 거예요. 후서까지 있어야 이 두 편지로 말미암아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는 걸 보내줍니다. 과거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기억을 못했을까요? 읽으면 바로 아는 거, 들으면 바로 아는 거, 평생을 들어왔을 것이고 평생을 기억하며 살았을 텐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거 우리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말을 지금 적어놓고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번역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바라는 글자를 번역하면 여기 지금 진실한 마음이라고 이 또 디아노이아를 마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뭐라고 직역한다고요? 순수한 지각이라는 거. 뜻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지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진실한 마음은 누구나가 다 갖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은 진실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진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진실한 사람 많을걸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우리 교인들을 대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은 일반적인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전서로는 부족해서 이 나머지 내용을 이 후서를까지 쓰면서 이 두 편지, 전서, 후서가 있어야만 이 순수한 지각을 완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일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사도 요한이 이 일을 위해서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교인들을 향해서. 지적합니다. 이 두 편지로 말미암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순수한 지각을 완전히 깨우나니. 이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보여온 레마의 말씀들과 우리 구세주의 사도들의 계명을 상기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순수한 지각을 완전하게 일깨운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아노이아와 같이 이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은 겁니다. 모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알파가 생략된 거예요. 디아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는 일으키다, 깨우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켰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에게이로. 잠에서 깨우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에게이로입니다. 그 앞에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완전이라는 뜻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완전히 깨우다 라는 뜻이 있어요.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치사가 하나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뜻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이 민감한 의미를 이제 다른 언어들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글이나 영어에서는 이 단어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버리면 표현을 못해요. 잘.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른 외국어도 그렇고 헬라어만 표현할 수 있는 거 히브리어도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말을 pure mind라고 하는 거예요. pure heart가 아니에요. heart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mind라는 말이에요. 이 지가 pure라는 말이 순수한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에일리케 크리네라는 수식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되는 거예요. 명사형은 3번 사용돼요. 근데 이게 형용사잖아요. 순수한. 이게 2번 사용됩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중요한 단어, 바울과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이 중요한 단어들은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막 희귀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이 짧게 사용되는 말을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고 탐색하고 탐구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해봤습니까? 한 주에도 막 10편씩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어디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열심과 성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도 제대로 안 읽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느냐. 성경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중세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신부들만 성경을 읽던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만이 존재하던 번역본만이 존재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무관심하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각 속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넣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만큼 신경도 안 쓰는데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것들 집어넣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이 에일리크리네라는 말은 순수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말씀, 도론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혼합된, 섞여진 말씀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섞어서 전하고 가르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사람의 말인지 분간을 못하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냥 아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일리크리네라는 말은 순수한이라는 뜻이 있지만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그래서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흠이 없어야 돼요. 모든 불순물들을 흑도관이에 7번 정련할 정도로 완전히 제거한 순수하고 순결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서 이 흠 많고 책 많은 이 죄 많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갖게 되고 담게 되면 그 말씀을 다 이렇게 혼탁한 말로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결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90% 이상을 사람의 말로 변질시켜버려요. 혼합된 말, 섞여진 말.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지각이 이렇지가 못하다. 순수하지가 못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지각은 정말 순수한 지각이다. 왜?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들을 말씀들을 우리의 지각적 깊숙한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순수한 곳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지각을 그렇게 바꾸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지각은 하나님의 그 율법과 말씀들이 채워지는 만큼 그 속으로 들어오는 만큼 순수하게 바뀐다. 그래서 완전하게 순수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흑독 안에 7번 정년돼서 나온 그 순수하고 순결한 말씀이듯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지각이 될 때까지 우리의 지각을 완전하게 일깨우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두 서신을 전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은 베드로 혼자만 유일하게 가지고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그들에게 미리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미리 예언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미리 예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로 소개해서 포인트 있잖아요. 프로에이레메논이라는 말은 호라오의 현재 완료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과거 유대인들에게만 보여온 말씀들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 터키 지역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까지 보여온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온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이 다 레마타라는 말이에요. 감춰진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감춰진 말씀으로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평생을 그들이 눈으로 읽고 배우고 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못된 채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 아니에요. 그게 증거의 기록 아니에요. 신약시대 신자들, 초대교회 신자들도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 순수한 지각을 완전하게 일깨워야 되는데 왜 일깨우느냐면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성경과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 서신서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상기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그 말씀들을 받아야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떤 말씀으로? 표면의 말씀이 아닌 타 레마타의 말씀으로 하 다바림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읽고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타 레마타의 말씀으로 읽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 속으로 이 말씀들을 그만큼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지각이 그만큼 순수해진다고 말해. 에일리 크리네가 된다고 말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베드로는 이 전후서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바울 역시도 그 많은 교회들에게 바울 서신을 전해야 하고 야고보와 사도 요한도 서신서를 전해야 하고 그 이유 때문에 이미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 해오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서신서의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에일리 크리나라는 순수한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고 그랬죠. 2번. 그럼 나머지 하나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간이 걸리들 얼마나 걸리겠으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1장 9절 11절을 소개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너무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말씀이잖아요. 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사실 막 감정으로 이 하트, 이 카르디아라는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 담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은혜받는 감정적 은혜로 끝나지 않고 여기 새겨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돼 있습니까? 바울이 이제는 빌립보 교회에게도 역시 이런 내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열매 하나 맺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목표와 목적 때문에 빌립보서를 복음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어서 서신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감옥에서도 서신을 보내겠어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써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하겠네요. 여기서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했던 그대로의 복음이 나오잖아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흠 없이, 책망할 것 없이, 거룩하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사랑을, 지금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사랑, 그 사랑? 아까 우리가 도표를 봤던 그 끝사랑?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글자는 똑같으니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 사랑을,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가 뭐래요? 지각 속으로 하나님께서 뻗쳐주시고 넣어주시고 담아주심으로써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지각에 채워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렇게 살아야 허물 없이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허물 없는 성도가 되지 않겠어요?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 완성된다고 그래요? 그러래요? 지금은 은혜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이르라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이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심판 날을 말합니다. 심판 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직역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바울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같이 이걸 축복해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육신적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신서는 그런 기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그런 거 얄팍하고 정말 수준 낮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의 거, 그 보물 같은 거, 그런 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다. 기도가 뭐냐면, 왜 기도하느냐면 그 기도의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는 너희 사랑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가진 사랑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사랑이 있죠. 사랑이 없다면 말이 안 돼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칭의의 사랑이다. 표면의 사랑. 지금 모든 초대교회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에요. 해 아가페다. 해 아가페. 사랑이라고 나와서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사랑을이 아니고 그 사랑이 이후에 앞으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터키 지역의 교회나 그리스 모든 지역의 교회나 우리들이나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밖에는 살 수 없어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것밖에 모르는데 앞으로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이 정확한 지식과 에피그노시스와 모든 분별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 사람은 별거 아닌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보다 나은 것들,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은혜다, 은혜 받았다, 아멘 하고 있는 것들보다 더 나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역시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보다 나은 것들을 분별, 이건 독히 맞아야 해요.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정확한 지식과 모든 분별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더 나은 것들을 분별하고 증명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사도들의 궁극적인 목적, 그 복음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정말 우리에게는 극단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같지 않은, 사실 같지 않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순결한 성도, 죄를 짓지 않는 열매가 가득한 성도,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로 부족하니까 서신을 써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 복음을 이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초를 닦아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러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도 믿음이고 이 사랑도 믿음이에요.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를 때까지. 그럼 이 믿음을 다른 말로 베드로의 복음으로 말한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사랑에 이를 때까지. 단어는 다르죠.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13장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속으로 들어오면 겉에서만 다른 거지요. 속의 말을 이해하면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텐데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믿음보다 사랑이 낫다더라. 최고가 사랑이라더라.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고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고 터키 지역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은 이거다 그 말이에요. 이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새 언약을 맺을 하나님의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이 안에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뻗치시고 넣어주시고 담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와요. 그 사랑은 지금 표면의 사랑, 칭의의 사랑, 표면의 믿음, 칭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로 너무나 불안정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때가 되면 이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 속의 것을 모르니까 그냥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평생을 살아온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사도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도 서신을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지금 읽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읽어내지 못하고 매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만 읽고 전하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려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느냐고요. 죄 짓지 않는 성도의 삶이 나오느냐고요. 의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내용들이 채워져서 이 에일리 크리네이스 순결한 자들이잖아요. 어떤 순결한 자들이요? 지각에 순결한 자들. 그 순결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왜? 지금으로는 안 되니까. 그 사랑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베드로가서는 이 순수한 지각, 순수한 말씀을 베드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만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그렇게 전하는 것이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계명으로 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도 그렇게 전한 거예요. 우리만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을 복음이랍시고 표면의 것들을 매일 끌어안고 평생을 전하고 배워서 이렇게밖에는 못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들이 받고 깨닫고 채우고 새긴 그 율법과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열매는 저절로 맺어져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더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하고 영접을 해주세요. 우르르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누구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안 적도 없다. 나가라 이놈들아.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요.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허다한데 택함받은 자들은 소수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내용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다 올리고이다 그 말이에요. 소수들이다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 가운데서 과연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순수한 자들이 다른 말로 하면 아프로스코포예요. 죄 짓지 않는 자들. 원래는 프로스코포스라는 말은 죄 짓다라는 말인데 알파가 붙으면 반대말이잖아요. 아프로스코포니 죄 짓지 않는 자. 진짜요? 진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왜 순수하고 순결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그러신데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가볍고 의미 없게 받아들이지만 이렇게 무거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요구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그 열매를 드러내야 되고 그 삶을 드러내야 되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은혜 복음인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은혜 복음인 것이고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전하는 그 은혜 복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그 지각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담아주시기 위해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누군가는 오늘날도. 그래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